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벌써 가을입니다. 오다 보니까 길가에 붉은색, 노란색 물들이 많이 들어져 있어요. 올여름은 유난히 더워가지고 결코 가을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금세 가을이 왔고 이제 또 겨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조속으로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예방접종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바리사이파 사람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이후에 그는 절대자 하느님과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뿐이지 절대자이신 하느님과 마주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저 세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10분의 1을 바친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교만은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또한 상처투성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하고 보살피고 관심 갖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 비교 대상, 다른 얘는 이런데 왜 너는 이 모양이냐 하면서 비교를 받으며 성장했던 불행한 여정을 겪은 경우 이렇게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하나님과 마주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급급할 뿐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상처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교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자 하느님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 절대자 하느님 앞에 서 있을 때만 비로소 내가 찾아지게 되는 거고 존재감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느님 앞에 드러내놓는 것, 기도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저평가하고 자신의 행한 의로움만을 들춰내는, 실상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들은 비교 대상이 결코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대상일 뿐이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갸륵하게 하나님께 보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자식을 점지해 주겠다고 했지만은 10년이 지나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하느님 앞에 나는
자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내 종 엘레젤밖에 없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쳐다보라. 저 수많은 별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갸륵하게 여기셨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느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인 것이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 비교,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것이 결코 올바르거나 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늘 바리사이파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주변을 바라보며 살아왔죠. 그들의 허물과 약함은 자신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었지 결코 그들을 위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그를 품어 안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1독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내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기근을 내리면서도 남몰래 가슴이 메어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당신의 명예, 당신의 이름에 흠이 갈지 모르니 그러니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들의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을까 봐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당신의 명예를 걸고 행하신 그 약속,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약함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울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들의 허물과 약함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로마서는 하느님의 우편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8장에서는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의롭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성령의 기도와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결코 잘나서 의로워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 거슬리는 못마땅함이 눈에 들어오거든 자신의 허물 티를 고칠 수 있는 거울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중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깔아뭉개고 비교 대상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고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듯이 신앙의 여정은 자기를 비워내는 길이고 자기를 낮춤의 길로 가는 것이 신앙인이 가는 여정들입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결코 자기 앞에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절대자이신 하느님과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느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느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하고 베드로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절대자 앞에서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로서 응답받은 사람,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세리였다. 세리는 사람을 가운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적어도 흙수저로 태어난 이 세리는 금수저로 태어난 바리사이파 사람과는 달리 성장 과정에서 적어도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 관심을 받아왔고 결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 자체로서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았기 때문에 자기 직업과 상관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하느님과 마주하면서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기도는 자기 존재를 회복해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복강가의 야곱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야곱이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존재를 회복한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노릇,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하는 존재 자체로서 그 존재를 회복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그 노릇 역할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존재로서 참 좋다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장 과정에서 아이고 못나니 하면 뭐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성장했을 경우에 너 괜찮아, 너 참 이뻐, 너 참 멋쟁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처로부터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지난 여정 삶을 돌이켜보니 사랑 아닌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여전히 나 자체, 존재 자체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품어 안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우리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겸손과 낮아짐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느님으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바리사이파 사람은 의로움의 대명사였고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지만 그 틀을 깨버리고 주님께서 올바른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그는 다시 존재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 태어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느님께서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 참 멋쟁이야, 너 참 괜찮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이걸 우리가 듣는 것이
기도의 여정이에요. 기도 속에서 하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튀어나올 때 우리의 상처는 눈 녹듯이 녹고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노릇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정을 가야 돼요. 신앙인은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이지 세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변화인 것이지. 노릇에서 존재로 회복해가는 하나님께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본래 면목을 회복해가는 여정이 신앙인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 가야 할 길을 가면서 그것을 들춰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바리사이파 사람의 교만과 세리의 겸손을 둘 다 간직하고 있는 이중적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튀어나오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사이파 요소인 이 교만이 드러날 때는 내가 존재감이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생 돌아보기를 하고 하느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며 자기 스스로에게 당당한 존재,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 그래야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는 길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갖고 달릴 길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켜왔다.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월계관을 내가 기다리는데 나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품어 안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함께 하느님 앞에 월계관을 받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에도 자기 일생 돌아보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깊은 사랑 안에 푹 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